지금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지자는 어떤 번뇌에도 걸림이 없으며 번뇌가 일어난 자리가 곧 지혜인 줄 안다.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 이 개송은 중국에서 발달한 선사상 측면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520년 수나라 때 인도에서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왔다. 달마는 소림사 위에 위치한 굴에서 혼자 정진하고 있었다. 이때 승려해가는 달마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고자 찾아왔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너의 불안한 마음을 여기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보아라. 그러면 편안케 하리라. 올려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너의 마음은 편안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에게 일어난 그 번뇌 자리가 해탈의 자리라는 뜻이다. 곧 회두시 아니다. 수여 년 전 중국에서 사찰을 순례할 때 어느 사찰 입구에서 보았던 단어인데 늘 잊지 않는다. 즉,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 자리가 피안 즉 사바 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뜻이다. 이중관 시인에 넘어져 본 사람은이라는 시는 넘어지게 한 돌부리를 원망하고 차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불안한 마음자리에 편안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불안과 편안한 마음이란 손으로 치면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고 밖에서 해결법을 찾은들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답은 자신에게 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런 시를 남겼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신이 헤어지도록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뒤뜰에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 항리몽로. 결국 매화는 집에 있건만 외부에서 찾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파랑새에 비유된다. 파랑새를 찾아 사방팔방 헤매다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내용이다.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 당후 주련에 이런 글귀가 있다. 원각도량이 어디인가? 전제 생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다. 여기서 원각도량이란 해탈의 자리이고 생사란 삶과 죽음이 아니라 번뇌를 의미한다. 곧 번뇌 속에 해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유마경에서는 번뇌즉보리, 생사즉열반이라고 하였다.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첨단을 달리는 세상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세로 힘들어한다. 이런 문제가 심화되어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마약 환자는 점점 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거미가 스스로 거미줄을 만들듯이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라. 결자해지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고통에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자신의 고통을 마주해 정면 돌파하듯이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라. 병원을 다니든 입원하든 자신의 의지가 곁들여진다면 어떤 어려운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은 자신에게 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부처님의 설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법구경과 수타니파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탐욕이다. 불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삼독을 제거하고 해탈하는 것이 주된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 단속을 잘하라는 말씀이 곳곳마다 담겨 있다.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시달타 왕자이던 시절 야소다라와 결혼했지만 출가 의지를 버리지 못했다. 그러다 시달타가 29세 때 아들 라호라가 태어났다. 왕궁을 떠날 채비를 하던 시달타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장애가 생겼구나 라고 탄식하였다. 여기서 유래되어 라호라라고 불렀다. 며칠 뒤 궁궐에 행사가 있었다. 행사가 끝난 날 밤에 시달타는 궁중 여인들이 널브러져 자는 모습을 보고 혐오스러움을 느꼈다. 낮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던 여인들이 속내를 드러내놓고 잠든 모습을 보면서 욕망의 부질없음을 새삼 깨달았다. 이날 시달타는 궁을 떠나기로 했다. 야쇼다라가 아들을 안고 잠든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한번 안아보려다 그만두었다. 혹 야쇼다라가 깨면 일에 차질이 생길까봐 방에서 조용히 나와 곧장 말을 타고 궁궐을 떠났다. 이렇게 출가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6년간 고행한 뒤 깨달은 성자가 되었다. 이 소문은 카필라국에도 퍼졌고
당시 왕국을 다스리던 정반왕의 고향을 한번 방문해 달라라는 요청에 부처님께서는 카필라성을 떠난 지 7년 만에 되돌아갔다. 부처님께서는 고향에 와서도 밖으로 나가 탁발하였고 공양을 마치면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했다. 카필라성에 온 지 7일째 되는 날,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고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먼 발치에 서 있던 야수다라가 아들 라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기 법을 설하고 있는 성자가 너의 아버지다. 그분께 가서 아들인 저에게 법의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하여라. 라후라가 부처님께 인사를 하자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가 뛰어났던 사리부를 불러 라후라를 교육시켜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라후라는 7세에 출가해 불교 교단의 최초 3위인 20세 이전 출가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자. 내용 가운데 법의 유산이 등장한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인데 아들에게 줄 유산이 어디 있었을까?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 유산을 말한다. 거울에 육신 대신 마음을 비춰보라. 라후라는 출가한 뒤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골치 아픈 제자로 전락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7세면 장난감을 갖고 놀며 부모에게 재롱 피울 나이가 아닌가. 라후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한 탓인지 사찰에서의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주위는 온통 어른들 뿐인데다가 어린 라후라에게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명상과 계를 강요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라후라는 거짓말로 어른들을 골탕 먹이는 일에 재미를 들였다. 어느 제자가 와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부처님께서 동쪽에 계신데도 서쪽에 계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부처님이 북쪽에 계시면 남쪽에 계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다녀오자 라후라는 평소대로 대야에 물을 떠와 발을 씻겨드렸다. 라후라가 부처님 발을 다 씻겨드리자 부처님은 대야에 물을 조금 쏟아버린 뒤 라후라에게 말했다. 이 대야에 쏟고 남은 물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수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과 같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출가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대야의 물을 전부 쏟아버리고 말씀하셨다. 이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하지 않는 너의 행동도 바로 음식을 담을 수 없는 대야와 같다. 그런 거짓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울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냐? 세존이시여,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보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수행자는 어리석지 않도록 마음을 청정히 지켜야 한다. 너는 몸과 입, 뜻으로 짓는 모든 행 하나하나에서 현재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불교경에도 목동이 소가 남의 곡식을 함부로 짓밟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처럼 수행자는 오근인 눈, 귀, 코, 혀, 몸이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오근을 조종하는 것은 마음이니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한다. 라후라 이야기를 보며 어린아이에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수년 동안 사찰에서 중고등학생 법회를 지도해보며 느낀 점이 있다면 어린 시절에 반듯하게 배우면 그 배움이 평생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준다는 것이다. 종종 중고등법회 출신 제자들을 만나면 나이 들어서도 사찰을 찾으며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는가.